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깊이가 없고 아니면 깨달음의 깊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죽이라 하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살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죽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나의 정욕입니다. 나의 정욕이요. 나의 정욕은 온통 내가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죽어야 산다. 역설적으로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죽으려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입에 계율도 없으시고 악함도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런 분이신데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알아보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내 정욕이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욕이 내 속에서 살아나면요, 아니면 내 속에서 내 죄의 근성이 살아나면 반대로 내 영은 죽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정욕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놈이죠. 그게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다. 뭐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공격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을 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회개해야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고 그 영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때를 쓰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번 주부터 종료주일이 시작됐고, 그리고 수요일이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왕이 오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대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낮아짐으로 세상에 사셨고, 낮아짐으로 죽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누가 다 알아주지 않나? 누가 다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고 자기 스스로의 시험에 들려버려요. 예수님은 말밥통에 태어나셨잖아요. 말밥통은 짐승의 먹이통이죠.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깨달음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밥통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국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처참하고 초라한 말밥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인류의 구세주가, 인류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았어요. 생명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 생명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10년 믿건 20년 믿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증거냐면 성령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아 내 자아가 죽으면요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낮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낮아지고 싶습니다. 나도 죽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속히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어주시려고.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도 주님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장기려 박사님 그 양반 간증을 올렸잖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믿음이 훌륭한 선진들의 바로 간증을 올릴 겁니다. 그 장기려 박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주여, 여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주고 애쓰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죽으려고 애를 쓰지.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저한테 배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것은 목회 초창기 때부터, 제가 30대 초창기 때부터 자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형경 집사가 여기 지금 제일 고참이네. 나하고의 관계가 제일 고참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헌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헌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라고. 그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훈련했고 가르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보인다. 나의 죄가 보인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제사장들의 음모,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배반,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무성의, 로마 군병들의 포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엇이 은혜를 헛되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에서 이별하게 하시려고, 죄와 이혼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내 정욕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탐욕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못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경고하잖아요. 은혜를 받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은혜를 값싸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독일에 순교하신 보네보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보 목사님이 순교자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해서 분노한 것이 있어요. 열받은 것이 있어요. 속이 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은혜, 그 값비싼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 지금.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 값싼 은혜만 증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덤핑 세일한다 이 말이야. 회개하지 않은 은혜, 용서받지 않은 은혜, 이런 걸 지금 덤핑 세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바로 그 보네보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은 값비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반복해도 괜찮아, 다 용서하셔, 끊임없이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은혜는 몹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끊임없이 두들겨 패고 후려치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내 속에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후려치시고 주의 말씀의 검으로 사정없이 후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죽겠네요.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영이 열리고 깨닫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게,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요,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지요. 사탄에게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세상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건 거기에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니까 별로 그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 않고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한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이해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또 말합니다. 은혜는 선물, 말씀은 생명의 본질, 본체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신앙이 엉망진창되는 것이고, 곁길로 가는 것이고요,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40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은혜 붙잡고 사는 사람 8, 90%, 진리 붙잡고 사는 사람 10%, 20%, 시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배입니다. 주님 나라 보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좋은데, 아유, 진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정욕적인 생각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원수 같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번 들어오니 이 어둠의 영은요, 아주 독하고 찔겨가지고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라. 할렐루야. 주여, 내 모습이 초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는 결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놈이 내 속에 심어지고 자꾸 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반복하면은 어떤 현상이 또 부작용이 벌어지냐면 내가 진리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왜? 진리의 메시지는 나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진리의 메시지는 거울과 같아서 나를 보게 하거든요. 불빛과 같고 등대와 같아서 나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꾸 찔립니다. 자꾸 찔려. 그러니까 평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생명이다. 진리가 본질이다. 진리가 주님의 뜻이다. 진리가 원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류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다. 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뭐가 인류의 죄가. 그런데 우리가 그 무서운 죄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 이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다. 끊임없는 사랑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부부의 사랑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너무 큰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이라도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면요, 자꾸 그놈이 내 속에서 정죄를 합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고백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허물 많은 인간 아닙니까? 죄 많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역이용하고 역이용. 주님은 사랑이니까, 주님은 용서니까 그러면서 죄를 떠나잖아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좋지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어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50세까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은 온갖 죄를 다 범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옛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도 기지만 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옵소서. 육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못 살겠어. 사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성령 받고 자기 영의 실자가 깨달아지니까 나 죄 때문에 못 살겠네요. 내가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서 자꾸 악한 것이 올라와서 나 못 살겠어. 나 정말로 못 살겠네, 아버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봐야 진짜가 됩니다. 아멘. 이런 고민을 해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 때문에 내가 범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면서 범인하고 고민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각성을 했을 것이고 회개를 했을 겁니다. 아멘. 자기 실체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마스커스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죠. 응? 바오라 바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죠.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력한 빛이 얼마나 밝고 강하든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시달린 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병이요? 눈병이에요. 눈병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달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체험 많고 경험 많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콧들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귓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들 말 안 들으면 나오라고 해서 뭐를 잡아당겨요? 귀때기를 잡아당겨. 저도 숙제 안 해가지고 몇 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귀때기를 잡아 당겨버리거든. 그럼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소는 짐승은 코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도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톨스토이 얘기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주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십계명 전부를 범하 살아왔어요. 십계명 전부를 범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나는 간음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도박도 했습니다. 불효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자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도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며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깨달았어. 이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죄 속에 살면서 은혜 다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 은혜입니다. 끊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결별하는 게 은혜입니다. 톨스토이가 끊었다니까요. 톨스토이는 끊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둘도 없는 우상숭배자예요. 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자입니다. 제가 깨달아지니까, 자, 여러분들, 바울과 똑같은 고민을 톨스토이가 합니다. 톨스토이가 죄를 깨닫되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체성이 발견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나 추하구나. 야, 너무나 더럽구나.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구나. 톨스토이가 그런 고백을 했고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렇죠. 죽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충격을 먹었어.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루터가 자기 죄를 보고 기절했어. 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친구와 길을 걸어가요. 친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번개가 쳤어. 번개가. 그러니까 루터가 놀라 자빠졌어. 뭐가 생각났을까? 번개가 치니까 뭐가 생각났을까? 죄가 생각나. 똥낀 놈이, 똥낀 놈이 뭐예요? 절인다고 그래? 기가 절인다고 그러나?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루터가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개혁합니다. 나를 개혁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죄 때문에 다 못 살겠어요. 성경 읽고 보니까 이 죄 때문에 못 살겠고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주여, 내가 죽겠네. 정말로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삽니다. 피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맞습니까? 회개시키려고 오셨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예수님의 깊은 나를 향한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주여, 무슨 고백을 하자고요?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 놓치면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 어떻게? 1000번, 10,000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0,000,000번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잠자기 직전까지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요, 나를 못 살게 굴던 그놈이 떠나가는, 아, 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괴롭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자살을 몇 번 기도하거든요. 권총 자살. 권총 자살을 기도하는데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막상 권총 뽑아가지고 자기 관자놀이에 대고서 총을 쏠라니까 이렇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텐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유명한 작품을 썼으니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자기 영이 부활했다 이 말이야.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담대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자선도, 선행도, 사회개혁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속죄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유명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양미란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피 흘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불교 죄사함 없어. 힌두교 죄사함이 없어. 이슬람 죄사함이 없어. 왜? 피 흘림이 없으냐. 힌두교는 뭐를 믿는 종교예요? 소를 신성히 여기잖아요. 응? 그래서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 소가 할부한대요. 소똥이 그렇게 많대요. 응? 소를 도축을 안 해요. 신성시 여기니까. 이게 바로 힌두교거든요. 응? 이슬람은 예수를 안 믿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아요. 피를 믿지 않아요. 피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계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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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를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죽기까지 따르리. 그 다음 뭐예요? 박현경 권사. 내가 대답하려우리다. 저들 대답했다. 저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포함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요, 항상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짜 목사고 위선덩어리 목사고요. 그렇거든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것.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예담이 알았지? 함께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주고 애쓰지 말고 일부러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의 뒤끝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더 한마디만 합시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길입니다. 그걸 못 바꾸더라고요. 세상길을 가는 사람은 그걸 못 바꿔. 진짜 못 바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의 바벨론.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